할렐루야.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등장하는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대는 과거의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는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참고로 2010년은 아이패드가 처음 나오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인공지능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대, 완전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마치 외계인 정도로 다른 세대가 탄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과거에 우리 아이들 처음 말 배울 때 뭐 먼저 배워요? 엄마, 아빠 배우잖아요. 이 아이들은 처음 태어나 처음 배워서 말하는 단어가 시리야.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세대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참고로 제가 부르는 것은 지니아예요. 이게 집에서 AI 인공지능을 부를 때의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면서 엄마들이 뭐 해요? 시리야, 어린이 동요 들려줘. 가지고 애들이 그것만 듣고 벌써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탄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치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우는 잃어버린 세대,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TV에서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근육이 중요한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지식, 그러니까 IQ가 중요한, 외우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의 세대는 뭐가 중요한가? 하트, 심장이에요. 이것을 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음, 감정,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근육, 기계가 다 해버려요. 외우는 능력, 지식, 네이버가 다 하고 다 인공지능이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간에 이제 비대면 시대에 차단된 가운데 사는데 왜 관계가 중요할까? 이 컨트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기계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다. 갈수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과거에는 근육이 중요한 가치였고 과거에는 IQ가 중요한 가치였지만 미래에는 이것을 컨트롤할 줄 아는 감정과 이것을 잘 관계를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러니까 운동력이나 지력이 아니라 바로 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감성의 능력,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이걸 대비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그런 식의 강연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미래 세대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인간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지만은 굉장히 미래에 여러분 여기들 보니까 자녀 세대, 다 손주 세대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임을 틀림이 없어요.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틀림이 없습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오는데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떤 관계 속에서 행복할까? 우리 크리스찬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걸 잘 유지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예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말 많잖아요. 자기와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관계란 이웃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할 것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바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잘해서 이걸 잘 컨트롤해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물론 가족과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우리 믿는 이로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예요. 성도와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성도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때 성도의 교제와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걸 잘해야 행복해요.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성도의 교제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나약해지면 다시 힘을 주고, 힘들면 위로해 주고 격려하고, 나태해지면 다시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목표지요.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하나요. 성도의 교제와.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관계 때문에 좋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고, 별로 넘어질 일도 아닌데 그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잘못된 교우를 만나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을 만나서 차라리 몰랐으라면, 차라리 관계를 안 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과 사귀어서, 오히려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기 때문에 내 신앙관도 잘못되고 내 교회관도 잘못되고 성도와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교역자와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어요. 그가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병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황폐해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지만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뿐이지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것 뿐이지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 상태나 그 사람의 신앙 가치관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앙생활한 지 먼저 출발한 사람이 있고, 나중 출발한 사람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다양한 신앙의 양태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신앙의 모습, 다양한 신앙의 가치관, 다양한 신앙의 목표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데 어느 한 사람의 조금 부족한 점을 보고 기독교 전체를 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 다른 중에 그 사람 하나가 그런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사람이 보니까 시험 들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 형태가 다르고, 나는 이런 식이고 저 사람은 저런 식이에요. 여러분, 나는 묵상 기도가 좋고 저 사람은 통성 기도가 좋은 것 뿐이에요. 나는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 사람은 손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것 뿐이에요. 다 달라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고 방법의 차이인데, 다 옳을 수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고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과거에 릭 워레 목사님이 주장했던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으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교회가 목적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그걸 위해서 사명선언문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제가 늘 10월, 11월이면 다음 해 목회를 계획하기 위해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마음을 주었어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의 사명선언문을 갖게 됐지요. 여러분 잘 아시고 옆에 써 있습니다만은, 행복한 신앙생활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이걸 30년 가까이 이런 교회가 되려고 기도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해왔습니다. 정리하면서 되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했는가?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을 행복한 신앙생활로 이끌었는가? 나는 과연 행복한 목회를 해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많이 부족하고
많이 부끄럽고 실패했다고 말하면 서로 피차의 상처가 되니까 참 그러질 못했다 하는 생각을 깊게 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도 간에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가운데, 방법론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진다, 관계가 좋아진다. 어떻게? 제목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명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짐을 지는 것인가? 첫째 생각하는 건 전제가 뭐가 돼요?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가십, 무슨 소문 이 정도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그 사람의 잘못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이 시험 들어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제 후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 크리스찬, 예수 믿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이 바로잡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르트제테란 말인데, 이 바로잡는다는 말은 예컨대 팔이 위골됐거나 어떻게 좀 탈골됐을 때 정골 바르게 고쳐준다,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죄나 심판이나 비판의 의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정죄할 권리가 없고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죄나 심판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심판하려 든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뭐 교주만 하나님, 몇몇 교만한 목회자가 하나님 자리 꿰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심판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정죄나 심판하지 말아라. 이런 걸 바로잡으라. 그냥 돌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잘라내란, 수술해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돌려놓으라.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더군다나 온유한 심령으로. 중국말에는 의사는 부모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이걸 얼마나 아플까 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교정해 주어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덕과 온유를 잃지 말고 바로잡아 주어라. 그러니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긍휼을 베풀어 주어라.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이 자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회복하도록 잡아주어라. 리스토어.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지 정죄해가지고 잘라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이게 아니라 회복시켜주는데 도와주어라. 그것도 부드러운 것으로 괌 지르고 뭐 멱살잡이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자꾸 옮겨다니면서 뭐 이야기거리 만들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생각하라. 그런데요, 누가 그러질 못할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러질 못할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가 나는 좋은 크리스찬, 굿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영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일수록 남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더 훨씬 더 비판해요.
신랄하게 정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 들어서, 신앙을 들어서.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네 들보나 먼저 봐라 그랬어요. 남의 티끌에 있는 거 비판하기 전에 네 들보나 먼저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타임라인이에요. 누구 잘못이 보였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네 눈에는 더 큰 게 있는 걸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순서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티끌은 들보처럼 보이고 내 들보는 티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다는 사실을 나는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렇구나. 아멘 해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알아요. 근데 막상 누구의 잘못이 들어가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사람의 잘못만 보여요. 요만한 티끌이 들보처럼 보여요. 내 의를 앞세우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의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여러분이 good 크리스찬, 좋은 신앙 성품을 갖는 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자신은 죄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 의는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칭의는 그 사람이 의로워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고 불러줄 것뿐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의롭다,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이렇게 불러줄 뿐이지 정말 내가 거룩한 성도라, 세인트, 성자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고 불러줄 뿐인데 내가 성도라고, 내가 무슨 직분자라고 굉장히 의로운 척 착각해버린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의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의를 앞세워 남을 비난할 수가 없다고요. 내 믿음을 앞세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수가 없다고요.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그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고백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심하십시다. 내 믿음을 앞세워, 내 의를 앞세워, 내 신앙 연조나 내 직분을 앞세워 타인을 비판하지 마십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어요. 그 사람이 제자리에 오도록 비판해서 잘라내려들지 말고 기회를 줘요. 우리는 지난달까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으로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누가 잘못했다. 어떡할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리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며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어쩌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세상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할 마음 자세, 이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는 것, 친절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은교회가 제3세대를 향해 가면서 제가 있을 때보다 제가 없을 때
그런 교회 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 왜 그 사람 젊은데 나를 보란 말입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같으니까.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사람이랑 나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이질적 존재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전혀 종류가 다르다? 아니요. 무언 같은 종류요? 잘 들으십시오. 뭐가 같냐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같은 죄인이다. 동질적 존재다. 그러니 저 사람의 잘못을 화들짝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겠는데? 나도 그랬겠는데? 왜? 그 사람이랑 같은 죄인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슬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명명백백하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듣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여러분, 적어도 그 시대의 양심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시대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처참한 시대에 적어도 그 시대의 양심은 돌을 놓고 다 갔어요. 적어도 그 시대의 양심은 돌을 놓고 갈 양심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이런 사건이 오늘 한국교회에 벌어졌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지금 이 시대는 돌을 놓고 가는 양심입니까? 돌을 무섭게 던지는 양심입니다. 아니, 돌도 큰 돌, 바위를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적어도 예수님 시대에는 돌이라도 놓고 가는데 지금은 서로 돌을 던지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너 시험 받을까 두려워 좀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했다가도 그게 옳은 길이 알다가도 사건만 나면 돌연 다 잊어버리고 사건 자체 그 사람의 죄에 몰입되다 보니까 나도 그에 못지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의 잘못만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내 잘못은 까맣게 까먹어요. 그 사람을 심판하다가 내가 지금 심판의 자리에 달려가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6장 3절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나는 그래도 낫지라는 생각은 속았다 이거예요. 나는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은 속았다 이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내과 암을 치료하는 명의가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쿨럭쿨럭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감기약 사다 먹으라고. 근데 며칠이 가도 안 낫는 거예요. 어느 날 진찰실에 앉아서 진료하다가 우리 아내도 한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으로 오라고. 진찰해봤어요. 폐암 3기예요. 남 진찰하다가 내 아내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듯이 남 정죄하다가 내가 죽을 길로 가는 걸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남 죄 파보다가 내 죄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세상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오다가 자기는 더 큰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이거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정신 차리라는 말을 강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라는 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죄가 들어라, 그 사람이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아니 네가 먼저 떨어야 된다. 왜? 나도 같은 죄인이니까. 남의 실수를 보고 네 자신이 두려워하라. 근데 참 불행한 것은 남의 실수를 보고 쾌감을 느껴요. 재미있어 해요. 거품을 불고 이야기하려 들어요. 한 건 했다 주의예요. 하나 밝혀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을 내가 훌륭해가지고 밝혀낸 것처럼 생각해요. 얼마나 스스로가 어리석은지 모르고 말이죠. 얼마나 불행한 건지를 모르고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그 사람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보다 별개 더 훌륭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아라. 두려워해야지 쾌감을 느껴 쓰겠냐 하는 겁니다. 남의 실수를 봤을 때 나는 이미 저 사람보다 더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남의 나약함을 볼 때 나는 더 나약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나는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기의 실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실수에 대해 비난하지 못해요. 같은 죄인인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딸 애뱉다고 욕할 수 없다. 딸 가진 부모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남의 자식 남 두들겨 패서 형무소 갔다고 욕할 거 없다. 나도 아들 가졌으니까. 이 말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보면 자기를 바르게 성찰해야 되는데 자기 교만이 너무 많아요. 오늘 4절 말씀이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상해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의 본 뜻은 이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면 내가 그동안 나 자랑했던 것들, 그건 너나 자랑하지 남은 너 그렇게 훌륭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나 내가 이런 정도 사람이지 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남은 그렇게 안 봐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 우리 예은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기 위해서 남의 실수한 것을 보거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 있을 때뿐 아니라 제가 없는 교회에 더욱이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에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주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의 아픔과 함께 하라. 그 사람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 함께 나누어 져 주어라. 그 사람의 비난 받는 것 너도 함께 받아 주어라. 그 사람의 고통과 동참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책임져 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책임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책임지고 내가 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래야 올바른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이 내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대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뭘까? 그 첫째는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믿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아이, 믿을만 해야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리석은 논리 펴지 마세요. 내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서로 먼저 존경한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 다음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짐을 서로 주라. 책임을 함께 나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실수가 보이거든 내가 실수한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믿어주고 짐을 나누어 줘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냉정한 게 아니에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말하고 법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법에도 여러분 법을 만들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독재자는 법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통제하려 들고 감시하려 들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려고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본래의 법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이해해 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잘 관계 형성을 하려고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그냥 불당에 가보면 막 사람 집 누르고 있는 거 보잖아요. 막 사람 죽이려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법을 만드는 거지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법 좋아하십니까? 규칙 좋아하십니까? 그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 사람 치려고요? 옳지 않습니다. 사람 살리려고요. 사람 이해해 주려고요. 그 사람 도와주려고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인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은 죄인의 자리에 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나는 의인이다.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하고 내 의를 타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흘러들어와 나를 통하여 타인에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죄인 자리에 가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죄인 자리에 가고 그를 의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짐을 지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남의 잘못을 볼 때 내 의를 내주니까 나도 못지않는 죄인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기도해주고 그를 고통받는 자와 함께 동참해주고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본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라고 이건 그냥 우리나라 말로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었는데요. 뭐 잊혀진 곳, 소외된 곳,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영화는 실화입니다. 한 조금 키가 큰 빅 마이클이라고 불리우는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집도 없어요. 그러다가 좋은 크리스찬을 만나서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에 들어가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됐다는 그 실화입니다.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백인 주로 있는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어요. 교무회가 열렸습니다. 아니 부모도 없고 이런 애를 우리 교회에 들렸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키알라 커가지고 이런 사람 우리 부담만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선생님들이 반대했어요. 이때
이 아이의 운동 능력을 이미 갈파한 체육 선생님이 열변을 토합니다. 뒤에를 보시오 그랬어요. 뒤에는 학교에 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이었어요. 미션 스쿨이니까. 당신들의 태도가 크리스찬다운 겁니까? 당신들 크리스찬 맞습니까? 하고 외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해 주는 것. 어떻든 남에게 이해해 주고 긍휼과 동정 어린 마음으로 봐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의무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든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는 걸로 모자라고 용서하는 걸로 모자라요. 셋째는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3대 의무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뭔 짐을 또 지란 말입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건 쉬워요, 그거는. 그러나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짐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짐을 져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예은교회가 서로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는 거예요. 늘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창조적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은교회가 이제는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행복한 신앙생활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예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